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9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로부터 3절 18절까지의 말씀 각자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여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배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양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셨나이다. 시험하는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오니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는 돌입니다. 우리에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재앙에서도 환난 날에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는 이름 시온에 두신 귀하고 존귀한 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만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주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오늘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생각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보하시는 은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그 복된 계획을 성취하여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만이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오늘 이후부터의 모든 삶이 재조정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그 모든 방향이나 가는 지도를 흐리게 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진리의 말씀을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 대할 때 전하나 듣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과 혼과 육신과 가정과 모든 사회활동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시온에 한 돌을 두셨습니다. 왜 그러므로 하고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할까요? 이 앞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기초돌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탕류나 바람이나 비가 불어도 창수가
나도 큰 홍수가 나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 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웠을 때 짧은 이불을 덮으면, 얼굴을 덮으면 발이 춥고 발을 덮으면 얼굴이 추워요. 이와 같이 해결이 안 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와 같은 분의 설교 단지 그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은 기록된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달이 돼서 천지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9절에 28장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데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이게 뉘앙스가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 위에 교훈을 더하며, 룰 온 룰, 규칙 위에 규칙을 얹는 거예요. 거기다가 룰 온 룰, 규칙 위에 법을 또 얹는 거예요. 어리를 히어 조금 여기서, 어리를 대어 조금 저기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데 사람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짜집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짜집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교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법령과 법령이 서로 싸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교회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입에서 나오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에서 조금 저 사람 말에서 조금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교회 타락할 땐 다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른 의도로 말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 교과서가 그런 거예요. 교과서는 모든 학설을 전시하는 전시회예요.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박람회예요. 박람회. 모든 회사의 제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건 뭐예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는 사람 거를 같이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뭐예요? 통찰력은 없고 어떻게 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데 한 소스에서 통일되게 일관적으로 완전히 그 인테그리티, 통합이 돼가지고 전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전달되는 게 오질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출처가 전혀 다른 데서 와서 모아놓고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있지만 다 성령을 받고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쓴 거라서 출처가 똑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서 전부 와서 온 세상 것을 다 집합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그래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다른 민족에게 촛대가 옮겨가고 이럴 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의 축복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백과사전에 다 나열했는데 그거를 다 읽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래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 때는 미혹되는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미혹을 받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믿기 전에 교리를 먼저 공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은 사람이 기록을 하거나 선포를 한 것인데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신학자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신학자는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분인 줄 알아요. 신학자 분들이요 전도를 하나도 못해요. 어떤 신학자분은 기도도 못해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유럽의 신학자는 성경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리 구원론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역사상 있을 때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 전쟁뿐 아니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요. 그걸 대비하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이 살기 좋아질 거라고 믿고 사는 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생각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서 얻은 것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읽기 때문에. 들을 때는 자기 생각을 여러분이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 흐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려지는 대로만 생각이 돼야 돼요. 들려지는 대로만 끌려가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냐? 태초부터 말씀하신 구약 성경 말씀, 태초부터 말씀하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울려 퍼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이후에 하신 말씀, 이렇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 하신 말씀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하신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질 때 하나님이 인증하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추구하는 자마다 집에서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왔을 때 성경을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성경 틀을 수 있도록 전자성경 이렇게 하고 성경책 비치해서 누구나 읽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자기가 듣고 운전하시는 분은 차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마태를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우시면 안 돼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영성이 떨어질까요? 신학생의 가장 영성이 건강할 때가 입학 직전이에요.
영성이 가장 죽어 있을 때가 졸업할 쯤이 제일 영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만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중에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고요. 신학교 중에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신학자들의 말만 배우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가야지만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가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거하는 것을 배우고 선지자처럼 살도록 성경학교에서 인증하는 것만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세상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오게 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갑자기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더 지혜롭게 됩니다. 독일 사람 게르만 민족은 가장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를 받게 되죠. 부요해졌어요. 부요하면 신명기에 반드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거대로 독일과 영국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수도원이나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고 뭐 가르쳐? 세상에 만물 박사 되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원래 성경학교였어요. 성경만 가르쳤어요. 근데 왜 온갖 잡다한 거 다 가르쳐? 성경만 가르치니까 거기서 지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혜자들이 미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부가 오니까 어떻게 해? 세상 거가 더 좋은 거야. 성경 안 가르쳐 이제. 그래가지고 하버드 신학 박사 받으려면 성경 안 믿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 신학자한테 교육도 받아요. 유니테리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예. 그래서 알라신 비슷하게, 예. 그 성경에 있는 거랑 다르게 믿는데도 그게 가리키는 신학교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버드 대학의 기숙사는 정신병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시험이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거나 중간고사 끝나면은 자살, 목매달아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그 세계적인 명문대에 가잖아요. 아주 우울하죠. 굉장히 우울합니다. 귀신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기 못 가서 안달이야. 근데 가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미국 가서 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살 환자가 그렇게 속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의 영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영을. 네. 그래서 천재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민족 중에 천재가 나오지만, 천재 중에는 귀신의 신들림을 받아서 모든 걸 깨닫는 천재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우울증 환자예요. 천재들이 귀신 들려서 천재 되는 거예요. 신기 때문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재자들이 똑똑하죠. 왜 그래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살인의 영이 그 독재자한테 내려서 피지배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위에 더 똑똑이가 되게 해서 악을 행할 수 있을 때 능력 있게 악을 행하여 사람을 괴롭히게 하려고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사람을 학대를 하면 귀신을 받아 똑똑해지는 거예요. 끝에는 교만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교만한 자의 임금인 사탄에게 지혜를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을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진화론 문제를 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성경에 안 맞아요. 진화론이요, 자연 법칙에 안 맞아요. 우주 만물의 질서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안 맞아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체세포가 분해되는 쪽으로 가지. 몸세포가 무질서해서 점점 무질서해지. 질서정연한 갓난아기 세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쇠하고 꽃과 풀이 시들고 마르듯이 그렇게 해체가 되고 무질서해진다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무질서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셔서 그 무질서에서 질서 쪽으로 안 온다니까. 고등동물이 멸종만 되지 고등동물로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안 간다니까요. 아메바가 어디서 나왔대요? 진화론자들 바위에서 나왔대요. 무기물에 바위 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나왔대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 침팬지가 사람을 낳은 게 아니다. 이게 믿기가 더 쉬운 거죠. 어떻게 바위가 생명을 낳았다고 이게 믿어져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리키면 속지를 않으니까 바위가 아메바를 낳았다는 거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안 가리키잖아. 바위가 아메바를 낳았다고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아메바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됐다고 가리키지. 진화론에서 진짜 가리키는 바위 덩어리가 아메바를 낳았다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숨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거 논쟁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고, 과학자들이 증거가 없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전 세계 학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은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팬지하고 사람의 중간 화석이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해초까지 다 하면은 99%의 화석은 다 수중생물이에요. 1%도 안 돼요. 육상 존재에 대한 그 화석이나 그런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만물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무질서해서 질서로 안 가요. 예. 어떤 동물 멸종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파충류가, 악어 같은 게 포유류가 되는 중간 단계를 보이라 이러면은 중간 단계를 보여야 되는데 100년이 넘게 다 지질학자가 그걸 찾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래서 1980년대에 전 세계 진화론자들이 다 모여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엘고랑 조지 W 아들 부시가 붙을 때 과학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창조론을 가리키는 거 좋다라고 조지 W 부시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를 얘기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수십 년 동안 원숭이 를 조상으로 섬겨야 된다, 뭐 원숭이 자손이다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진화론자에서 입증이 되니까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자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안 됐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법으로 법적으로 다 진화론만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 보도에서 그거 제끼는 거예요. 바위에서 아메바 나왔다고 안 가리키죠. 그거 가리켰다가 아무도 진화론 안 믿을까 봐 그걸 뺀 거예요. 빅뱅에서 나왔다며 뻥 터졌는데 왜 은하계가 질서정연하게 거리 비율이 다 맞냐 이거예요.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비율이 딱 질서정연한 뻥 폭발시켜봐요. 비율적으로 파편이 튀질 않아요. 100만 번을 해보세요. 비율이 딱하게 그게 맞나?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3천억 개예요.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확인된 게 3천억 개의 비율이 맞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볼 때 무질서한 먼지 덩어리보다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거리 측정을 광년으로 계산은 아주 균등한 거예요. 은하계가 2개가 있으면 어쩌다 3개가 있으면 어쩌다가 3개가 비율이 맞을 수는 있는데 3천억 개가 규칙성을 따라서 돌면서 규칙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숫자가 늘수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모든 게 쇠하고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00년부터 전 세계에 입법부 활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1900년대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2000년을 넘어오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인정한 국가들입니다. 주로 동성 결혼을 국가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 세계 유행을 탑니다. 갑자기 일어나죠. 갑자기.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뭘로 대처하신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는 거예요. 동북아에 군비가 증강되는데 베트남도 돈을 끌어다가 다 군비 증강하는 거예요. 같은 공산국이었던 중국하고 싸우려고. 필리핀도 옆 국가하고 싸우려고 돈을 계속 자주국방에 지금 신경 쓰려고 그래요. 말레이시아도 그러고 다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해요. 갑자기. 유럽도 어떻게 해요? 미국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국방을 자주국방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국방이죠. 그래서 국방산업 하면은 그 국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러시아나 미국도 계속 무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원자로를 능력이 있어가지고 미니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핵잠수함, 예? 핵항공모함 이게 소규모로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핵무기를 다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일 때 땅에 말들이 달려가는데 그 말이 입이 사자 머리와 같고 꼬리에서 살이 나와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그러니까 꼬랑지에 총신 같은 꼬리가 있어서 뒤에서는 총을 쏘고 앞에서는 미사일을 쏘는데 사자 아가리 같은데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사람 인간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러면 전략 핵무기가 장갑차에 다 장착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경찰차마다 핵무기가 다 장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 되면 핵 확산은 못 막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핵 확산 못 막아요. 핵 억지 못 해요. 예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핵은 사람을 죽일 때 불로 먼저 1km 반경 내에 다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독가스로 2단계 죽이고 3단계로 방사선으로 죽여요. 3단계로 무조건 사람 죽이는 게 3단계로 돼 있죠. 핵무기 전문가들이 그거 가르치잖아요. 예. 그런데 이 3단계로 핵과 연기,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유황이 뭔지 연기가 뭔지 정체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핵무기가 일반화된다. 핵무기가 일반화된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간이 안 살죠. 인간이 안 살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28장 초반부에 보면 사회 운영을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군인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로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지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것이에요. 모든 상, 밥 먹는 상에 토한 거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먹는 상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이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잘못 먹는데 불량식품을 먹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신학, 조직 신학은 어디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부품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한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그래서 조직 신학을 잘못하면 조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돼서 이게 구원론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는 죽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병들어서 영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을 잘못 보는 거야. 꿈을 꿔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회규범의 모든 끝에 뭐가 돼요? 재판으로 끝나죠. 분쟁이 있으면 사회 맨 끝에 뭐가 나타나요? 재판으로 끝나죠. 재판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재판석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재판석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주기도문에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좋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좋아.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잘못 읽어요. 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치 구조가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리하는 게 이 국가를 무시하고 이 국가에 내려 달라는 거지. 대한민국이나 북한 정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옵시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킹덤이 이 나라에 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여기 28장에 하나님이 나라 망하게 하는 거를 요청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파 운동하시는 분 중에 우파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좌파가 너무 나쁜 짓을 해요. 북한 방식으로 국가를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은요 독재 국가도 아니에요. 그건 노예 국가예요. 노예 국가. 독재 국가도 아니에요. 그건. 독재 국가는 사람이 인권이 있는데 인권을 가져가고 뺏어가고 그런 나라인 거죠. 인권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노예. 사유재산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토지 절대 자기가 기경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 아빠 살던 땅 살고 싶어. 아니야. 너는 기타를 잘 치니까 저 주석군 가서 기타를 쳐. 이렇게 직업이 딱 명령이 하달되면 자기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잘못 보이죠. 그러면 너는 저기 함경도 무산탄광, 아오지탄광 가. 그러면은 뭐예요?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오지탄광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을 발령을 해주는 그 조선 노동당의 고위 간부한테 뇌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안 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여학생한테 탄광으로 가래봐. 피아노 치고 싶은데 피아노 잘 치는데. 근데 피아노 치는 자리가 3자리밖에 없대요. 근데 자기가 4등 5등을 하면 탄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뇌물이 엄청 많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성상납이 많다는 거예요. 에? 몸을 바치면 실력도 없는데 그 직장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국가입니까? 독재국가가 아니에요. 노예국가예요. 노예국가.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한 사람이 좌파 운동을 반대는 왜 하냐? 좌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도 북한은 조롱거리예요. 조롱을 받는 국가예요. 북한은. 예. 그래서 좌파 운동을 반대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익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가 있을 때는 전도를 못 하시면 길거리 데모라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길거리에 악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뭐 이 나라 왜 안 도와줘요? 트럼프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존 볼트는 원하는 게 있어요. 남한 인구가 많으니까 그 인구가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보다 5천만 인구가 많으니까 방송과 인터넷과 이 정보가 교류를 하니까 그 국가가 민주화 국가가 되려면 그 국가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대 외세 개입 안 해. 외세 개입하면 자기네 돈 들거든. 그리고 그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남한 세력이 이긴다고 믿는 거예요. 섞어놓으면 북한이 남한을 못 이겨요. 그러나 묵묵히 접수를 당하는 게 아니고 틀린 거는 틀린다 얘기를 해놓고 좌파 세상에 접수가 되더라도 뒤집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해주려면 자기가 묶여있는 게 편해, 자유로운 게 편해. 자유로운 게 편하죠. 그러면 옆에 사람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려서 예배당에 임하는 걸로 주기도문을 가리킨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에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사회 온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스템과 관습과 제도와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과 그 미국의 선조들은 법 집행하는 법원에 항상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법조문을 새겨서 동상이나 그 디자인을 해서 가장 멋있는데 그걸 전시해 놔요. 그게 법원 그 인테리어 공사할 때 꼭 들어갔어요. 수백 년 동안. 200년 이상. 근데 그걸 언제 없앴어요? 제일 없앤 사람 2명. 존 F 케네디가 그걸 지워버렸어요. 법원에 있던 십계명 돌판 다 없애버리라고 그걸 운동을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리고 오바마예요. 오바마. 종교적인 색채는 없애야 된다. 십계명 성경 아니냐. 기독교인 아니면 저거 상관없는 거 아니냐. 저거 종교 아니냐. 그래서 오바마가 뺀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전쟁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쟁이 안 나야 된대. 전쟁 나야 돼요. 전쟁이 나야지 사람이 회개를 해요. 전쟁이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전쟁 나서 회개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좋은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를 해가지고 친인척이 비리를 해가지고 시진핑 친척들이 파나마인가 거기 유령회사 세우고 남태평양에 유령회사 세웠는데 중국에서도 재벌같이 사는데 전 세계 숨겨놓은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요 절대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퇴임을 하면 다 줄줄이 사탕으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감옥 안 들어가려고 정적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헌법도 바꿔가지고 독재 장기 집권해버리는 거예요.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알아요. CIA가 다 까발렸어요. 시진핑 일가 친척 재산 얼마 있다가 다 까발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뭐 다 이제 감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사느니 중국에 핍박을 당하는 소수민족으로 가난하게 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지. 에? 땅에서 이걸 다 누리고 살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전쟁이 나더라도 외양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하박국서 2장에 전쟁 난다 예언하셨죠.
하박국서 1장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설쳐대요?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있어라. 이제 곧 악한 자가 와서 다 쓸어버린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3장에 하박국이 노래를 해요. 감람나무에 열매 소출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악인이 사라지고 악이 심판받으면 난 좋아하겠습니다라는 걸 끝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클이 아주 악한 사람이 다 악인을 죽여버린다. 악인이 나타나 악인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살짝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나타나 악인을 죽여버릴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장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의인들이 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흥하게 하옵소서. 뭐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흥하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우파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빨갱이 김정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느낄 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대한민국이요 기능 작동이 안 되게 된 거 하나님이 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돌아가요. 청년들한테 인권 보장을 이렇게 역사상 해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은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한테 모든 사회의 기득권을 다 허락한 적이 이때와 같은 적이 있었나? 젊은이들이 사람 구실을 하나도 못한 때가 이때와 같은 때가 있나 보세요. 젊은이들의 학력과 학벌 수준이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고학력이 충만한 때가 없어요. 학력 대비 가성비가 이렇게 꼬라박히고 처박힐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음란하니까 청년 세대 저주받은 거 확실하죠. 그런 거예요. 공부한다 대학을 세워놓고 제일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대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보다 수업 시간 비율해가지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게 제일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학자가 대학생들 토탈 공부 시간하고 중고등학생 공부 시간하고 대학원생 공부 시간하고 비교를 한 거야. 대학생이 가장 비싼 공부를 하면서 제일 공부를 안 해요. 이거 범죄 아닙니까? 이거? 교육비 제일 많이 들이고 시간은 1, 2년도 아니야. 4년이나 하면서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대학 교육 제도를 개혁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면 다 돈을 주지 못하게 해야 돼요. 뭐 윤리교육이다 이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은 그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학비를 탕진하는 짓거리에서 악마의 영이 대학생들 대가리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악마의 집단이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은 쓰레기들이 가는 데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위생 무장을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쓰레기차 안에 들어갈 때. 쓰레기 덤프트럭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처리하고 그럴 때는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죄에 대해서 무장을 시켜줘야 돼요. 쓰레기차 안에 4년 동안 지내야 된다. 결혼할 대상이 아닌데 애인 사귀면 안 된다. 남자 여자 유별해야 된다. 남녀가 좋아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다 아는데 왜 연애를 시키는 거예요? 왜 대학생이 연애를 해야 됩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연애가 안 돼.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공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연애를 합니까?
자기 결혼할 배필을 찾아야지.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거치고 10번째 결혼하면 20번째 결혼하면은 그게 행복하다고 연애 박살 만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결혼 전에 이성을 가까이 하면 저주에 걸린다라고 돼 있어요. 연애를 하면 저주에 걸린다는 거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왜 연애를 조장해? 조선시대 분들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하던 사람들 보다도 못한 시대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연애질이나 하고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쓰레기통이 대학교인데 대학교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삼각관계로 청년들이 몸살이를 알아요. 삼각관계, 오각관계 이게 짝수가 안 나와. 칠각관계, 구각관계 절대 짝수가 안 나와. 이게 누가 누굴 좋아하고 그 사람은 누굴 좋아하고 막 얽혀서 얽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삼각관계도 없어요. 다 끄집어내. 그러면 17각관계야. 이런 게 소도록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신앙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청년 때의 정욕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거 금지하지 말라고 하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린 아이들 교육도 시켰다고 난 봐요. 그리고 더 잘 시키는 사람한테 그걸 했겠죠. 어린 아이들은 영성 없는 사람이 가르쳐. 영성이 있는 사람은 헌금력을 갖고 있는 어른들만 설교하는 걸로 해놔요. 이게 다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유명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어린 아이한테는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끌어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멸망당하는 민족들을 보면 성경을 떠날 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자, 15절을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아요.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예수가 말하시는 걸 내가 들어서 그 말하시는 내용에 근거해서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지. 내가 나의 확신으로 믿을 때는 구원이 없어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할 때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근거해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갈까 못 갈까 상상을 한 다음에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나 갈 것 같아. 그것은 뭐예요? 허위예요.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다. 구약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이래요. 죄 짓는 사람한테 의롭다라고 안 해요. 한 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며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원문에는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라고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버릇 고치려고 의롭게 하고 계시는 작업 중이란 말이에요. 그 나의 불경건한 것을 내일로 넘기지 않고 오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현재 분사형으로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 나를 의롭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상황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데
영어 성경에 현재 분사를 현재 동사로 해가지고 이게 착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현재 분사랑 현재 동사가 다른 거예요. 원래 현재 분사를 하면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분사 현재 동사 똑같다고 가르치잖아요. 문맥에 의하면 그게 확 뒤집어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토시 하나 바꿔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에요 원문이. 근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거짓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번역 누가 해요? 신학자가 해요. 신학자 성경 부인하면서 사는 독일 사람이 독일 신학 공부한 사람이 독일 성경 다스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패망할 때 유행했던 신학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라도 그 민족이 패망할 때 그 교회들이 망하기 직전에 믿던 신학은 수입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1930년대에 뭐 수입하죠? 아빙돈 주석을 수입하죠. 홍수는 가짜다. 노아의 홍수는 뻥이다. 이런 주석을 다 가져와서 일제시대 때 후반기 때 가르치죠. 아빙돈 주석 수입할 때 정신대로 팔려가는 거예요. 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딸들이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노아 홍수가 왜 거짓이냐고. 그게 진짜인데. 전 세계 화석을 보세요. 흙탕물로 다 뒤집혀서 99%가 화석은 전 세계 화석 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해양생물로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거. 화석으로 뭐 다 진화가 돼서 썩어 없어져요. 뼈다귀도 다 썩어 없어진다니까.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왜 생선 화석, 물고기 화석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홍수가 났었잖아. 홍수가 났었잖아. 알래스카 300m를 뚫어보면 대밀림 지역이 나와요. 그 알래스카 300m 지하세계. 그러면 홍수 났을 때 300m 흙탕류가 300m가 1년 내내 물속에서 흙탕류가 알래스카를 덮은 거야. 그러니까 알래스카 석유 시추하면은 300m 뚫고 들어가면 100m짜리 나무가 나와요. 이런 나무가 100m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300m에서 400m에 서 있다고. 숲을 이룬다고. 그게. 그럼 지금 알래스카는 원래 홍수 나기 전의 땅이 아닌 거야. 홍수가 다 덮치고 흙탕물이 300m, 400m 쌓인 땅이 지금 얼음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m 타보면 그렇게 석탄,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 그거 매장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석유 시추하는 과학자들이 알린 거예요. 전 세계 학회지에 다 그걸 발견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근데 그거 알래스카 이 얼음 땅에서 어떻게 이게 100m짜리 큰 거목들이 살았냐는 거예요. 지하 300m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있었어요. 그게 터지면서 X선, 감마선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물이 막아줬어요. 물이 막아줬는데 그게 터져버리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온실 효과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창조론이 맞고 이게 성경이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믿기가 싫은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리가 가로막히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과 허위로 덮지 마세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세금 내랬어요, 안 내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금 내지 교회는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예, 가이사에게 세금 내되 어느 정도 내야 돼요? 그 자식이 세금을 면제받기까지 그 가족을 위해서, 공무원들 가족을 위해서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위해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자식들까지 돈 한 푼 벌지 않고 살도록 세금 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어떤 시대에도 세금을 계속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전쟁이 날 때 누구만 죽이는지 아세요? 전쟁사 공부하면 세금을 받아먹거나 거둬들인 사람만 다 죽여요. 세금을 내는 사람 안 죽여요. 군인 죽이죠. 군인은 세금 내요. 세금 혜택 받아요. 세금으로 군인하죠. 왜 군인 다 죽여? 공무원은 세금 내요. 세금 갖고 각종 혜택 받아요. 공무원이야말로 세금 혜택 다 받죠. 전쟁 나면 누구 다 죽여요? 공무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세금법만 잘 지켜도 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에? 김일성이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죽일 때 6.25 직후에 안 죽인 사람 있어요. 교회 재산을 하나도 모으지 않던 교회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괜찮은데 교회에 종교단체 재산이 있으면 죽여버렸어요. 종교단체 재산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뭐 돈 걷었는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서 먹고 살았어. 이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원주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돈을 노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 전쟁이 나면 다 돈 때문에 나는 거예요. 아, 돈 없이 정의감으로 전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쟁의 모든 배후에는 다 돈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권력과 결부된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권력과 결부된 돈은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전쟁을 다룰 수 있어요. 세금을 잘 다루어야 다니엘처럼 정치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 꼭 내시고 정세를 낼 자에게 꼭 정세를 내세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무원들이 환란 때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전도하려면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을 때 부자 청년 관원 공무원이 와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어요. 왜 그래요? 전쟁이 나면 그런 공무원은 안 죽여요. 모르시겠으면 전쟁이 났을 때 먼저 우선순위로 죽이는 사람 순위 결정하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일시에 죽이지 않아요. 누구부터 죽이는지 순서를 정해서 죽여요. 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그거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아요. 순서부터 잡아가지고 순서를 다 정한 다음에 그 뒤부터 죽여요. 이제 전쟁 없는 세계로 들어갈 것 같죠. 교육을 많이 하고 민주주의를 하니까 더 많아져요. 지금도 전쟁이에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안히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건 혈육끼리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보면은 50년 만에 희년을 선포해서 누구랑만 살라고? 피를 나눈 혈육끼리만 몰려 살라고. 그러면은 돈 따지지 않고 권력 따지지 않고 희생을 많이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스리시고 희생정신이 적은 사람, 육신의 정욕이 많은 사람은 치료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참모진으로 얘기만 드리면 집안 노인이 죽기 전에 지혜롭게 모든 걸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인간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권리를 무시하고 나가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종살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나가서 인류회사, 재벌회사,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 보세요. 왜 검사가 목매달아 죽어? 우울증 걸려서. 어? 왜 판사가 목매달아 죽어? 왜 판사가? 우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하질 않은 거야. 아, 사법고시 붙으면 행복한다며. 붙어봐, 행복한지.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가족끼리 붙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 없다. 전도서에 세상 모든 행복 다 구경 체험했던 체험 학습자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동 활동은 집안이 사회와 분리가 되더라도 가족끼리 별도로 살 수 있는 걸 세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은 따로 놀고 공업을 하는 사람 공업 따로 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야 되는데 환란이 크게 임하니까 중국 사람이 살 길이 관시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자생적으로 사회를 다시 형성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국의 교회 생활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공산당 핍박을 당할 때 생존법, 관시를 통해 생존하자. 사도행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을 잘 견디니까 가장 시스템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나온 겁니다.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세금 내죠? 그러면은 교회가 이미 세금 낸 거예요. 교회 명의를 따로 만들어 교회라는 조직을 공룡처럼 만들어 공룡인 교회가 그 교회라는 공룡이 세금 내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세금을 내게 됐냐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재산을 갖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금 내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세 낸 적이 없어요. 너를 위해 반세계를 나를 위해 반세계를 내라. 두 당 내는 주민세예요. 그거. 개인적으로만 세금 내면 되지 교회를 만들어서 세금을 또 내는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헷갈리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영리단체화 시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하나님 일으키세요? 일으키세요. 자, 솔로몬의 대적자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직장이 어디였어요? 채석장이었죠. 채석장은 뭐 하는데요?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돌을 채취하는 데요. 채석장에서 사람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라이벌이 되게 하시죠. 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약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권력이 약해지면은 정치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은 사회가 무질서해지겠죠. 백성이 살기 좋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교회부터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이자놀이하는 금융기관에 통장 만드는 거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 통장 만들려면 세무서에 교회 이름을 등록해야 돼요. 불신자 세리한테 허락받아 교회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밖에 사역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한테 맡기면 저거 어디 쓸지 모르니까 공동자금으로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양성을 못 해낸 상태에서 교회를 더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거 욕심인 거예요. 사람을 성결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교회 사역을 확장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여자애가 결혼할 만큼 크질 않았는데 아기를 못 낳을 만큼 조그만 아이인데 시집 보내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애 낳고 집안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복을 누리는 거지. 8살짜리 시집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거룩한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을 해야지 교회를 확장하는 거예요. 헌금 걷는 것도 돈을 전혀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만 헌금을 운영하는 건데, 헌금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돈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매일 내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내라고 돼 있어요. 너의 소득을 모아서 이익을 일주일 중에 첫날에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헌금해요. 모아가지고 하루만 해요. 모아서 하루만 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화요일도 헌금 걷어, 수요일도 헌금 걷어. 모을 새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녀요. 그렇게 우리는 돈을 소중히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타락하는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자놀이하는 금융기관에 의지해서 교회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 된 게 미국이요, 영국이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모스크를 딱 지으면은 모스크 다니는 이슬람인들끼리 그 모스크를 다른 모스크에 판매를 안 해요. 판매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교회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 판매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미칠 노릇이라니까. 서울에 어느 교회가 커져가지고 외곽으로 더 크게 짓고 나가.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옛날 성전 팔아요? 그냥 줘요? 원래 그냥 주든지 지네가 계속 쓰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판매해서 현찰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자꾸만 판매하고 우상숭배하죠. 그럼 뭐가 들어오게 하신다? 이슬람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자꾸만 애기를 낙태를 하는 거야. 이슬람 사람들 절대 낙태 안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결혼 전에 성관계 금지시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는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면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구약엔. 이슬람이 순결을 지키는 운동을 해요. 예배당 팔아먹질 않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결혼 전에 혼전 순결 잃어버리고 그리고 낙태도 허용하고. 이슬람도 다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걸 다 하죠. 그러면 누가 들어와? 영국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영국 성당들 예배당들 다 모스크로 잡아먹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래? 모세 율법 보고 이거 성공의 건물이 다른 성공의 예배당한테 팔면 안 되는데 팔아넘기는구나. 이거 회개해야겠구나. 이슬람 사람들 보니까 돈으로 바꿔치기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스크를 딱 지으면 손해만 당하게 돼 있지 절대 그거를 팔아먹질 못하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과 사도행전을 모슬렘 다니는 사람이 더 지킨다니까 지금. 나는 예언할 게 많고 가르칠 게 많은데 이 시대의 모든 죄는 99%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관리 못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돈 관리 못해서. 교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들 예수님은 이 시대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남한교회. 그들은 생명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는 거지. 전도했다가 죽을 수 있는데 왜 전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 집사님 수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는 집사님들이 다 교회 운영하더라.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가 북한 집사만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만도 못한 교인들이 교회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목사가 교회 운영할 자격이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은 이게 부자 동네에서 창궐한 거예요. 이거 전염병이에요, 이거. 평신도 운동은 박해를 이기는 지하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떻게 호화사치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하는 강남에서 일어나냐 이거. 이게 제자화 운동이 부자로부터 시작됐으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이게. 회개를 해야지. 평신도 운동은 핍박을 이기는 교회, 사회를 거슬러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회 흡수 통합되는 상황에서 부자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믿은 거 잘못 드러낸 거 다 하나님이 까발려요. 그러면은 언제 까발려? 전쟁과 심판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자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심판 전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려면 심판하시는 내용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거는 그 70년 초반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릿고개로 배고프고 죽어가니까 에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은 부자 된다. 이건 60년대, 70년대 전도법이에요. 나는 전도 훈련 받을 때요. 전도 훈련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60년대, 70년대 전도하던 방식으로 전도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내 이태원, 서울역, 종로 뭐 어딜 다니든지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시키시는데 술 취하면 방탕하는 것이요 죄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가 나오는 건 성령으로 전도 나올 때 한 거고, 내 머리는 옛날에 공부한 것 같고 옛날 가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시대의 죄를 회개시키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도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박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돈 좋아하는 사람 회개시켜? 내가 불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자를 만들어요? 불효자한테 가서. 죄를 회개시킨 다음에 예수를 믿어 제대로 살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전도자, 엉터리 신자들이 많으니까 교리도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는 뭘 먹고 살아? 월급 받아 먹어야 되는데 월급이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단이 커지면은 신학교 교수 월급이 많아져요. 교단이 작아지면 신학교 교수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단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교단을 키우는데 일조하는 신학교리가 유행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는 밥벌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자는 밥벌이 하느라고 신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학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가르쳐 줄 때 너 얼마 내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안 했어. 북한과 중국 가정교회는 얼마 내야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무료로 다 가르쳐 줬어요. 대신에 너 목숨 걸어. 너 공산당한테 잡혀도 너 목숨 걸고 전도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하교회 지도자가 무료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제대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공무원들 죄와 권력자들 죄와 정치인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그거 전도자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북한 땅에 노예 상태니까 노예 해방 운동 하는 거 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조는 분들이 나와. 왜 조는 분들이 나올 때
내가 설교를 지금 못해서 지금 좋으시는 건가 저분들이, 아니면 밤새 기도를 하셔서 저분들이 좋으시는 건가, 나는 이게 헷갈리지만 대다수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가는데, 세례 요한이 왜 물에 집어넣습니까? 그거 왜 그 제도가 나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시겠습니다. 구약에 강물에 빠뜨리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모세율법에 강물에 가서 다 빠쳐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나요. 강물을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에 호적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요단강에 이렇게 호적되게 하냐 이거예요. 침례입니다. 세례는 인간이 만든 말이고 침례예요. 원어가 침례예요. 이게 잠기게 하는 거예요. 침수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제 찾으세요. 예, 베드로전서. 이제 제일 세계에서 어려운 성경 구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석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나는 이걸 20여 년 연구를 하다가 저는 한번 정리를 한 걸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왜 세례가 어디서 나왔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18절, 3장 18절부터 3장 18절로부터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3절 시작. 물은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랬어요. 근데 세례가 되기 전까지 물은 무슨 상징이었어요? 심판의 상징이었죠. 왜 물 빠쳐 죽였어요? 빠져 죽으면서 회개시키려고 물 빠쳐 죽이신 거예요. 물은 점점 차오르죠. 빠져 죽이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허우적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아